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정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을 마음에 함께 새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죄인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라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인 레위를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27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향해 찾아가십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당시 죄인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참 부적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로마 세금 조직에 가담한 일원. 여러분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리였던 레위가 굉장히 미웠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해서 영혼이 뜯어먹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는 이 세리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굉장히 터무니없이 요구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세리를 통해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착취도 허용했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거지를 구분할 때도 그 구분되는 구역마다 세리를 중심으로 배정할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불결했던 존재입니다. 좀 더 심하게는 나병 환자보다 더 불결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걸렸지만, 세리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죄인, 당시 죄인과 동의어로 여겼던 세리였던 레위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를 몇 명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낫습니다. 어부였지요. 레위보다 훨씬 덜 불쾌하고 더 죄인과 좀 구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시작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 2, 3, 4장 그리고 5장 26절 오늘 본문 앞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깐 이걸 정리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왔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온갖 병자들이 회복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후 이전에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왕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보여주려는 핵심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권능과 죄를 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왕 되심을 소개한 후에, 그 후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께서 한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레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도 찾아오셨던 분이시지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서, 아니면 조건이 좀 더 맞아서, 좀 뭔가
이렇게 나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소망이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사랑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동시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27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레위를 보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동사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눈이 멈췄다든지 흘끗 보았거나 목격했다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보다라고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주시하다, 의도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 방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를 보시는 눈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두가 경멸하는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레위를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빛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레위를 만난 다음에 교제하세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열어서 친구 세리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등을 맞대고, 단지 그냥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탁에 앉은 모습이 아니라 등을 맞대어서 서로 의지하며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우리는 같은 무리다라는 정체성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었어요. 나는 그가 그들과 같이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 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저 사람 왜 죄인들과 세들과 친구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먹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 모습에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지요. 어떻게 죄인들과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럼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한 죄인을 향해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는 너는 죄인이니까 거리를 좀 두자라고 거리를 두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신 후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은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이죠. 27절입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해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큰 잔치를 열어서, 자비로 큰 잔치를 열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소유를 버렸다는 말보다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버렸다는 것으로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조정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해 달려온 삶, 내가 주인이 되어왔던 삶의 방향을 버리고 예수님 가자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길이라고 하시면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 도전을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전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따르고 있는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세요. 엘리트들, 잘 준비된 사람, 인격도 좋고 성품도 훌륭하고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가장 춥고 외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도전하실 때 모든 걸 다 버릴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그 더러운 세리의 직업 그만두길 바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레위 그 사람을, 나 자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재어보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길이 진리고 생명이니 방향을 바꾸어 사랑을 나누며 함께 가는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믿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루,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레위처럼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 모르던 행복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이지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조건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기 원하시고 사랑하며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한 번 더 결단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레위가 경험했던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도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부터 열방의 셈이 진행되지요. 오랜만에 진행되는 단기봉사 그리고 열방의 셈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